성전 부부 선교사 보고서. 서울 성전. 2009년 10월 5일부터 2011년 4월 14일까지 봉사함. 박정빈 형제. 박영미 자매. 2009년 8월 27일 교회 본부로부터 선교사 부름장을 받음. 2009년 9월 27일 스테이크 회장단으로부터 선교사 성별을 받음. 2009년 10월 5일 서울 성전 선교사 숙소에 들어옴. 2009년 10월 20일 성전 선교사로서 첫 임무를 시작함. 성전 봉사를 통해서 얻은 간증. 성전 의식 봉사는 선교 사업이다. 성전에서 선교사로 봉사를 시작하면서 약간의 심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은 부름장에 적혀있는 선교사의 임무와 성전에서 부여받은 선교사의 임무가 다르다는 것이었다. 부름장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임무가 적혀 있었으나 정작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대리 의식과 산자를 위한 성전 의식을 도와주는 일, 곧 일반 성전 의식 봉사자와 다를 바 없었다. 이를 고민하던 중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선교 사업이라는 영의 느낌을 받게 되었다. 나는 이 영적인 느낌을 받은 후 비로소 교회의 모든 부름이 바로 선교사 부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교리와 성약 31장 5절의 말씀 곧 그러므로 내 온 영혼을 다하여 낫을 휘두르라 그리하면 내 죄가 사함받고 내 등에 곡식단을 치게 되리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삭슬 받음이 합당함이니 그런즉 내 가족이 살리라는 단지 선교 사업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부름에 대한 약속임을 알게 되었다. 선교 사업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선교사의 부름을 보면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 선교 사업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는 이외의 복지, 노동, 미술, 계보, 성전 봉사, 지부장, 건축 등 교회의 전반적인 일에 부름을 받는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혼을 돌보는 교회의 모든 부름은 바로 선교 사업이라 할 수 있으니 교회의 부름을 수행하는 교회의 모든 회원은 선교사다. 이는 선지자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의 말씀이기도 하다. 제단. 구약의 제단은 무엇이었으며 오늘날 성전에 있는 제단은 무엇인가? 사실 성전에 참석한 지 오래되었지만 오늘날의 성전에 왜 제단이라 부르는 단이 있는지, 그리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었다. 그러나 선교사가 되어 매일 성전 의식을 성전 제단 앞에서 행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명하신 제사 의식이 오늘날 성전에서 구원 의식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이는 단을 말한다. 구약시대에서 제단은 돌이나 흙으로 만들어졌으며 양이나 비둘기 등의 동물을 그 위에서 죽이거나 불로 태워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런데 오늘날 성전에도 제단으로 부르는 것이 있으며 이 앞에서 인간의 영혼을 구하는 구원의식을 행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의식에서 바쳐졌던 동물의 희생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으며 이를 대신한 인간의 구원의식이 동물 대신 하나님께 바쳐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모세서 5장 6, 7절 너는 어찌하여 주께 희생을 드리느냐? 이 일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이니라. 이 같은 사실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일지 모르지만 20년이 넘도록 성전을 다녔으면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구약에서의 제사 의식은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의식이었으며 이 의식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축복을 약속하셨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너는 땅에 제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너의 양들과 너의 소들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바치라.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내려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레위기 5장 6절 양떼에서 암컷으로 어린 양이나 염소 새끼를 속죄 제물로 드릴지니 제사장은 그의 죄에 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오늘날 성전의 제단 앞에서 행해지는 구원 의식 역시 죄의 용서와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교리와 성약 31편 5절 내 영혼을 다하여 낫을 휘두르라. 그리하면 내 죄가 사함 받고 내 등에 곡식단을 치게 되리라. 일꾼이 삭슬 받음이 합당함이니 그런즉 내 가족이 살리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옛 신앙의 선조들처럼 성전 제단을 통해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직접 전할 수도 있고 또 죄의 용서를 빌 수도 있어 하나님께 말로써 드리는 기도와는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기도의 집. 왜 우리는 성전을 기도의 집이라 부르는가?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기도의 집은 글자 그대로 기도만을 할 수 있는 집으로서 금식과 기도 그리고 찬송만을 위해 지어진 집을 말한다. 그러나 성전은 기도보다 의식을 목적으로 지어진 집이다. 의식이 끝난 후 잠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있으나 그곳에서는 소리내어 기도하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성전을 기도의 집이라 부르는 것일까?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않으심은 어쩌미나이까 하며 사람들이 불평을 하자. 하나님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 주며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라고 답하심으로 선한 일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금식 곧 기도임을 말씀하셨다. 조셉 F. 스미스 회장님께서는 성전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수고할 때 그들을 속박하는 사슬이 풀리고 그들을 뒤덮는 암흑이 깨끗이 사라져 그들에게 빛이 드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기도의 집이라 하는 것은 인간에게 불멸과 영생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이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성전 의식을 받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마음을 돌이키다.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말라기 4장 6절. 무엇이 아비들의 마음 곧 조상들의 마음과 자식들 곧 후손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저주가 올 것인가? 후손과 조상이 서로의 마음을 돌이킨다 함은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회복한다는 뜻이다. 조상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을 준 분들이며 우리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그분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그분들의 영혼을 구하는 성전 의식은 우리가 그분들에게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이요 선물이며 그분들 역시 이를 크게 기뻐할 것이 분명하다. 영생보다 더한 가치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이 일이 바로 이 땅을 다시 찾은 엘리야의 사명 곧 아비가 자녀에게 자녀가 아비에게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저주는 무엇인가? 합당한 권세로 임봉되지 않는 가정은 죽음 이후에는 가족관계가 지속되지 못한다. 이물이 좋은 곳이라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다면 행복을 기대할 수는 없다. 가족들이 서로 의지할 수 없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없다면 그것은 불행이요 저주다. 그래서 가정의 실패는 세상의 어떤 성공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잊혀진 이름을 다시 부름. 이 땅에서 살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수없이 불리던 사람들이 이름은 이 땅을 떠나는 순간부터 잊혀지게 마련이다. 더욱이 수 10년 수 100년이 지나게 되면 특별히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성전에서는 그 잊혀진 이름들이 성전 의식을 위해 다시 불리어지고 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 여러 차례에 걸쳐 불리어진다. 그분들을 찾기 위한 계보 사업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횟수로 불리어진다. 성전 의식을 행하던 한 자매 선교사는 자신의 잊혀진 이름이 다시 거론되는 것을 기뻐할 조상들을 생각하고
이분들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동되어 의식 도중 주저앉아 많은 눈물을 쏟았다고 했다. 이는 이사야서 49장 15,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의 어미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한 사람을 돕는 것은 그 사람이 속한 부족 전체를 돕는 것과 같다. 우리가 성전에서 한 사람의 조상을 구원하는 일은 그 조상이 속한 계보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다. 하루는 성전 데스크를 지키면서 한 자매님이 한 젊은 형제를 따라가며 연신 머리를 숙이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이유가 궁금해서 그녀를 불러 물으니 그녀는 그 청년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자기 남편의 동생을 대리 침례를 해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랬다고 했다. 난 그 자매님의 말을 들으며 실로 작은 성전에서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의 끈으로 묶는 거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자매가 그 형제에게 감사한다면 분명 그녀의 남편 역시 감사할 것이고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속한 가게의 모든 사람들도 그러할 것이며 지역과 국경을 넘어 그들과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도 그 형제에게 특별한 관계로 연결이 될 것이다. 제11시 마태복음 20장에 일꾼을 찾는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른 아침부터 일꾼을 찾아 포도원에 보내던 포도원 주인은 하루 종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기다리고만 있는 사람을 제11시 곧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불러서 포도원에 보낸다. 그리고 셈을 계산할 때 이른 새벽부터 일하던 사람과 같은 임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성전에서 일하던 어느 날 하루는 갑자기 이 비유가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다가와 눈물을 흘리게 했다. 일거리를 찾지 못해 낙담하고 있던 사람이 선한 포도원 주인의 배려로 짧은 시간만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한 다른 사람과 같은 임금을 받게 하는 일이 바로 성전에서 행해지는 일과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1시간 일하고도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같은 임금을 받게 된 것은 주인의 선함 때문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1시간을 일한 일꾼은 과연 아침부터 온 사람들과 똑같이 일을 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1시간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했을 것이다. 어부가 그물을 던져 한꺼번에 많은 물고기들을 잡듯이 성전의 하루는 실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한 가지 예로서 침례식을 들 수 있는데 전임 선교사가 수년 또는 수십 년을 수고해서 침례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성전에서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달성된다. 한 번에 침례식에 수백 명이 침례를 받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보통 한 번에 10명 이상의 사람들을 침례하거나 침례를 받는다. 예비의식과 가족 임봉도 마찬가지인데 참여 횟수를 거듭하면 개인적으로 수백 명 수천 명을 구원하는 일은 어렵지 않는 일이다. 그러므로 성전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 충분한 일을 하지 못한 사람들 곧 침례는 받았으나 교회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과 최근에 개종을 해서 교회 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한 시간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고 있다. 나와 내 아내는 30년 이상을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성전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이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웠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 성전은 우리 부부에게 마지막 1시간 전 곧 11시에 우리를 일꾼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포도원이었다.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있으며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성전 봉사자들 가운데는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그대로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이유는
성전 봉사야말로 자신들의 생애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믿고 또 성전은 날마다 영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누가 죽지 않고 산 사람이 있는가? 물론 성경에는 하늘로 올라간 에녹의 도시 사람들과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그리고 사도 요한과 몰몬경의 세 제자들은 죽음을 겪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들 외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 아니,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본인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셨다. 그렇다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이 교리와 성약 42편 46절에 있다. 내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니 이는 죽음이 그들에게 달 것 이민이라 하였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을 달게 느끼는 사람들, 죽음의 맛을 쓰다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러므로 그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성전 의식을 받는 일은 죽음을 지나서 영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로 그들과 영원한 친분을 맺는 일이다. 그래서 성전 의식에 자주 참석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었을 때 영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뜻하게 환영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죽음을 쓰지 않고 달게 느끼는 사람 곧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다. 영적인 말씀 와드를 방문해서 전한 말씀. 안녕하십니까? 저는 21년 전 호주로 이민을 가서 살다가 이번에 성전 선교사로 나온 박영미 자매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성전 선교사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감독단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전 선교사로 방문을 온 것이므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가 하고 있는 성전 의식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한 신기한 연못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연못은 하늘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연못물을 움직이게 만드는데 어떤 병을 가진 사람이든 그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병이 낫게 되는 신기한 연못입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 주위에서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다 물이 움직이면 재빨리 들어가 병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한 병자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물이 움직이는 것을 뻔히 들여다보고도 들어갈 수 없어 그곳에서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병이 든 지 38년이란 말은 나왔지만 얼마나 기다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아마도 많은 세월을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들려 그 병자에게 다가가서 병을 낫기를 바라는가라고 묻자 병자는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분명 누군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 병자를 그곳 연못에까지 데려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에 들어가야 병이 나을 수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안타깝게도 그 병자는 자신을 앞서가서 병을 고치는 사람들을 쳐다보기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를 연못까지 데려다 주는 일은 영의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지상에서의 계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을 연못까지 데려다 준 것만으로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아직 고통스러운 영의 옥 상태를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를 치유할 수 있는 연못으로 넣어주는 일 곧
그를 고통스러운 영의 옥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일은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대리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희생과 봉사가 아니면 몸이 없는 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의식을 기다리는 분들은 오래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므로 그분들은 우리가 성전으로 가는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로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전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행한 의식을 영의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결정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이 세상에서나 영의 세계에서나 똑같이 행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의식을 거절하는 죽은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수고는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과연 그분들을 위해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선지자이신 토마스 S. 몬슨 회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누구를 위해 그 의식을 행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바라지도 않고 우리가 행하는 의식을 그분들이 받아들일지 확신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봉사하며 그 과정에서 다른 여타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시온 산의 구세주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이 지상에 있는 우리에 의해 뭔가가 행해지지 않는 한 결코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성전에서 대리의식을 행할 때 우리도 구주와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든 B. 힌클리 회장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성전 사업보다 구세주의 대리 희생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셨듯이 우리는 감히 그분의 희생에 견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행한 의식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희생함으로써 구세주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일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돕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35절부터 46절에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하니 그때 의인들이 묻기를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나이까 하니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저는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가 행한 의식을 받아들였든 안 받아들였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이렇게 말씀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육체가 없어 구원에 필요한 의식을 받지 못해 고통스러운 영의 옥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때 너희는 시간을 내고 정성을 다해 나를 그곳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하였느니라.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대리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증이 우리를 계속해서 성전을 찾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참되며 성전에서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저의 형제님은 1984년 저희들의 생활이 가장 어려울 때 불과 1년 후면 이 한국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없어 우리가 가진 모든 돈을 들여서 하와이에 가서 부부 인봉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를 감동시켜 하와이까지 가서 부부 인봉을 받게 한 경전 구절은 교리와 성약 132편 19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요약을 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어느 남자가 나의 말 곧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맞이하고 그것이 내가 지명하여 이 권능과 이 신권의 열쇠를 지니게 한 기름 부은 자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에 의해 그들에게 인봉되면
그때 그들은 신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권능을 가졌고 또 천사들이 그들에게 복종함이라. 이 축복이 사실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위대한 일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이를 위해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간증으로 전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참되며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성전을 우리 생활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저의 간증으로 전해드립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영적인 말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성전에 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감독단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이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는 역사적으로 성전이 지어진 시기와 환경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성전이 언급되고 지어진 시기는 출애굽기 때입니다.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무사히 탈출했으나 아직 정착지를 정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떠도는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재료를 써서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물론 그때는 정착지를 찾지 못한 시기라 고정된 건물은 아니고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장막성전이었지만 성도들이 이 무겁고 거대한 성전을 이리저리 옮기며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도 성전이 지어진 시기는 성도들이 가장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세워진 성전은 커틀랜드 성전이었는데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로마군 티투스 장군의 후에 로마 황제가 됨 의해 파괴된 후 대략 1800년 176년 후 1836년에 세워진 현대의 첫 성전이었습니다. 성도들은 폭도들의 위협 속에 낮에는 힘들게 노동하고 또 밤에는 폭도들의 공격을 대비해 경비를 서야 하는 힘든 상황이 3년 동안이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이 되었는데 성전이 완성된 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크게 축복하셔서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놀랍도록 특별한 영적인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구세주를 보았다고 증언했으며 어떤 성도는 천사들이 성전 안에 가득 찬 것을 보았으며 그리고 어떤 성도는 천사들이 성전 지붕 위에서 맴돌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교회사 167페이지. 그리고 이때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았으며 내 백성이 나의 계명을 지키고 이 거룩한 집을 더럽히지 않으면 성전에 친히 나타내 보이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교리와 성약 110편 8절. 그리고 이 시연 후 모세가 나타나 이스라엘의 집합 열쇠를 회복시켰으며 일라이어스가 나타나 아브라함의 복음의 경륜의 시대가 맡겨졌으며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나타나 말라기가 말한 자녀의 마음을 조상에게, 조상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인봉이 열쇠가 두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영화로운 경험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전달되어 성전에 대한 보다 확고한 이해와 신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려 3년 동안이나 성도들의 혼신을 다해 지었던 커틀랜드 성전은 불과 2년여 만을 사용하고 버려둔 채 또 이주를 했어야 했습니다. 다음 정착지인 나부에서도 역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지었지만 이건 역시 2년도 사용 못하고 그 지역을 떠나야 했으니 그 시절의 성도들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지처럼 새겨진 솔트레이크 성전 역시 성도들의 이주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 기초가 세워졌으며 일부 이주가 끝난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풀도 잘 자라지 못하는 황무한 땅에서 새로운 삶을 일으켜야 하는 고단한 삶을 살고 있던 때라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였을 것입니다. 저는 1984년에 연차 대회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솔트레이크를 방문했는데
그때 This is the place 라는 말이 새겨진 기념탑에 가보았습니다. 그곳은 솔트레이크 전경이 보이는 언덕에 있었는데 불의가명 선지자님이 그곳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시연으로 본 바로 그 장소라며 이곳이 바로 그곳이다 라고 외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솔트레이크 전경을 볼 수 있는 그리 높지 않은 언덕이었는데 탑 주변을 살펴보니 걸음기가 없어 누렇게 된 풀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라 그같이 영양이 없는 척박한 땅에서는 풀이든 나무든 잘 자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는 유리관에 보존된 잘려진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나무의 크기는 불과 2m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나무가 성도들이 처음 이주할 당시의 솔트레이크에서 가장 큰 나무였다고 하니 그 땅의 척박함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척박하고 황무한 곳에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가 무엇보다 절박한 과제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주어진 지시대로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도시의 중심으로 삼아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데 솔트레이크 시티를 건설한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기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이 있습니다. 나의 성소가 그들 곧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있을 때에 이방인들은 나 주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알리라. 에스겔서 37장 28절 하였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그 물이 점점 많아져 결국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강물이 흘러가는 강양 안에는 양식이 될 모든 나무들이 자라고 그 잎사귀들은 시들지 않으며 그 과실도 다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낸다고 에스겔 47장 1에서 12절 하였습니다. 또한 그 강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있고 움직이는 것들이 살며 고깃대가 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과연 솔트레이크 성전은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있겠다는 말 그대로 성도들이 살고 있는 솔트레이크 도시 중심부에 세워져 도로 번호의 1번지가 되어 있었으며 이곳으로부터 도로의 번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흘러나온다는 물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니파이전서 11장 25절에 보면 리하이가 본 생수 곧 물을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본 성전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1984년에 그곳을 방문했을 때 한 가지 의문을 가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도시 규모에 비해 너무 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넓은 도로 폭이었습니다. 그때도 넓게 보였다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마 작은 도시의 턱없이 넓은 도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2006년에 다시 그곳을 방문했을 때 도로 옆에 가득 찬 고층 건물들로 인해 도로 폭은 그렇게 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솔트레이크 시티가 처음 건설되었을 때 이미 수백 년 후를 대비하고 기초 공사를 한 미래를 위한 도시였음을 알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를 감탄케 하는 것은 그러한 도시의 외면적인 발전이 아니라 그 도시로 인한 영적인 발전이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140여 개가 넘는 아름다운 성전을 건립한 배경에는 바로 그 도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복된 복음은 그 도시로부터 나왔으며 오늘날 전 세계에 걸쳐 세워진 성전들 역시 그 시작은 솔트레이크 시티였습니다. 저는 성전 선교사로 일하면서 하루에 성전 선교사와 봉사자들에 의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필요한 의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하루는 실로 많은 영혼을 위한 하루입니다. 하루가 그렇다면 한 달은 어떻게 되며 전 세계 성전의 1년은 과연 몇 명을 위한 구원의식이 베풀어지겠습니까? 저는 이 거대하고 위대한 사업을 생각할 때 이 일이 미국 서부 작은 도시 솔트레이크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 일은 분명 인간이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세상에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실로 마치 어부가 고깃대를 만나 그물을 던져 한꺼번에 많은 고기를 잡아 올리듯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예비의식과 침례 그리고 안수와 가족 임봉에서 짧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렇게 느낄 진대 이 같은 기초를 마련한 초기 성도들의 기쁨과 보람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들의 영광을 따르며 누가 감히 그들이 받을 하늘의 보상을 헤아리겠습니까? 초기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성전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그들의 수고와 헌신은 이제 측량을 할 수 없는 거대한 축복으로 보상이 되고 있으며 이 축복은 세대에서 세대로 끝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성전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과 우리 이웃의 조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구원의식을 베풀 때 그 결과는 참으로 광대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봉사하는 성전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 곧 성전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큰 강물이 되어 그 강물이 흐른 곳에는 모든 초목들이 자라고 많은 고기들이 뛰놀듯이 세상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이 영의 세계에서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봉사하면서 제가 젊었을 때 복음을 전한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린 서로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만났으며 이 같은 기쁨과 감사는 저희들이 성전에서 행한 대리의식을 받은 사람들과 영의 세계에서 만났을 때도 같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전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생활이 가장 궁핍할 때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것을 드려 지으라고 명하신 것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 곧 우리의 가치를 높여서 가장 아름다운 곳과 가장 값진 곳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곳은 거룩한 곳이므로 거룩하지 않는 것은 그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합당한 성전 추천서를 가진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가치를 높게 생각하여 자신처럼 거룩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성전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조상을 위한 구원 의식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거룩하지 않는 인간을 위해 구원 의식이 행하여 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성전은 어느 누구든 충실한 사람이라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하나님의 포도원이며 이곳에서 힘을 다해 일한다면 교회에 들어온 시기와 상관없이 그리고 지난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얼마나 공헌을 했느냐와 관계없이 11시에 들어온 마지막 일꾼처럼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를 존재하게 한 우리의 조상과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해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성전에 대한 간증. 저의 어머님인 조경심 자매님은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내가 성전 대기실에서 의식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내 눈앞에 흰옷을 입은 많은 자매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을 보았으며 나는 그들이 자신들을 위한 성전 의식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그날 이후 날씨가 구질치라도 그리고 몸이 아픈 날이라도 정신을 놓으시기 전까지 자신을 기다리는 자매들을 위해 성전 참석을 계속하셨습니다. 호주 브리즈번 성전 봉사자로 일하고 있는 조셉 맥그리프 형제는 가정복음 동반자인 저에게 다음과 같은 증언을 하였습니다. 내가 지부장으로 봉사할 때 솔트레이크로부터 한 쌍의 부부 선교사가 왔는데 바로 허스트 형제 부부였습니다. 이들은 저에게 자신의 조상 프레드릭
윌리엄 허스트의 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프레드릭 윌리엄 허스트 형제는 몇 개 나라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던 형제이며 당시는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페인트공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분의 일기 가운데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1893년 3월 1일 함께 일하던 사람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고 나는 식당서 홀로 있었다. 내가 식당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놀랍게도 형이 걸어 들어오더니 내 앉은 테이블 맞은편에 가서 앉았다. 그리고 내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렇게 하는 그의 모습이 자연스러워 언제 유타에 왔느냐고 물었다. 그는 말하기를 난 방금 영의 세계에서 왔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내 몸은 실제 몸이 아니고 내 실제 몸은 지금 무덤에 누워 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너한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선교 사업을 하고 있을 때 너는 내게 복음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으며 죽음 이후에도 지구에서처럼 실제적인 느낌이 가능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나 난 그때 내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죽어서 그곳에 가보고 내가 말한 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몰몬인들이 갖는 모임에 참석을 했다. 그는 손을 들어 올리며 다정하게 말했다. 나는 나의 온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신앙, 회개, 죄 사유함을 위한 침례를 믿는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나는 내가 성전에서 하는 일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내게 말하고 싶은 것은 아주 훌륭한 많은 영들이 자기 친족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을 위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전 의식을 다시 받음. 이 이야기는 제가 시드니 성전에서 성전 봉사자로 일할 때 그곳 성전 봉사자들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곳 성전에서 한 회원이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고 나오는데 성전 복도에서 한 형제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형제는 다가와서 자신이 오늘 그 형제로부터 대리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은 당사자라고 말하면서 그 의식을 얼마나 간절히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서 받은 의식인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받을 수 있느냐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 형제는 크게 당황을 했고 그 사실을 성전 회장에게 보고했으며 성전 회장은 그 형제를 위한 엔다우먼트 의식을 다시 받게 했다고 했습니다. 호주 GRENWICHGKSEK 스테이크 회장단 그랜트 오 형제가 인용한 사례 2006년 3월 19일 그레니치 스테이크 신권 대회에서 스테이크 회장단 중 한 명인 그랜트 오 형제는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의 다음 말씀을 인용하며 성전에서 받은 계시에 관련된 몇 개의 사례를 들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나는 여러분들께 성전에 자주 참석할수록 성전에서 여러분 생을 축복할 계시를 더 받게 된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1987년 4월 연차대회 보고서 페이지 108 미국 아리조나 주에 있는 한 스테이크 선교 회장인 허셜 페더선 형제는 스테이크 선교사들과 함께 한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분은 일주일에 걸쳐 자기 일생의 최고의 공과를 준비한 후 모든 스테이크 선교사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성전 제단 위에 그 구도자와 가족의 이름을 올리고 제단을 둘러싼 원형 기도를 3번이나 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친 그분은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방문해서 정성 들여 잘 준비한 공과를 가르쳤지만 아무런 영의 느낌을 받을 수 없어서 크게 실망한 채로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 그 가정의 부인인 글로리어 자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피더슨 형제님, 형제님이 우리 집을 떠난 후 성령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우리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당신이 말한 대로 성신의 따뜻함이 우리를 감쌌으며 이제 우리는 침례를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떠난 자식을 위한 기도의 응답
어느 한 아버지는 복음을 벗어나 불안한 10대를 보내고 있는 자식들이 염려가 되어 성전을 찾았다. 그분은 기도하기를 자식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희생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했다. 그분은 자식들을 위해 어떤 큰 희생을 치르라고 할 줄 알았으나 주님의 영은 그에게 부드럽게 속삭이기를 이 성전에 자주 끊임없이 찾아온다면 자녀는 보호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한국의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옛 선교사 동반자 스미스 중령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전하자 뜻밖의 그의 부인은 자신도 교회를 떠난 자신의 아들을 염려해서 성전에 와서 기도를 드리던 중 같은 내용의 영적인 메시지를 받았다고 내게 증언했다. 출산 중 죽은 아이를 임봉함 로리데이 형제님은 뉴질랜드 성전의 임봉자로 봉사하는 분이다. 어느 날 그는 한 가족을 임봉하는데 제단 주위에 모여 있는 가족 중 임봉되어야 할 자녀 한 명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가족에게 임봉을 받을 자녀가 더 있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다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로리데이 형제님은 임봉을 진행하지 않고 다시 물었다. 가족의 대답은 같았다. 그러자 그는 그 가족에게 다시 말하기를 이 가족에 꼭 임봉 되어야 할 아이가 있는데 혹 아이 한 명을 잃어버린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때야 비로소 아이들의 어머니는 눈물을 터뜨리며 출산하다가 죽은 딸 아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곧 그 딸의 대리 임봉자를 찾아서 가족을 임봉했다. 임봉이 끝나고 그 형제에게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을 때 LA 유엔이 데이 형제님은 대답했다. 내가 그 아이 없이 임봉을 하려고 했을 때 임봉실 구석에서 한 여자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은 우리 교회의 심장과 같다. 우리의 피가 심장을 통해 정화되어 힘을 얻듯이 우리의 신앙 역시 성전을 통해 정화되고 강화되기 때문입니다.